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어떠한 기도를 상상하면서 나왔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왔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친구가 야,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줘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에게 기도를 가르치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이 첫 번째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는가? 당장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위기에 직면해서 한시가 급할 수도 있을 텐데, 금전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었을 텐데 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는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로 나아갈 때 기도의 제목들 얼마나 다급한 것들이 많아요. 평생의 기도 제목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지혜를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마 그것들이 기도의 첫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왜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중에서도, 내용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기도를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여러 소원이 있지만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소원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른 기도 제목들도 있죠. 그런데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어디에 걸린다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걸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다시 돌려 말하면 나의 여러 기도 제목들과 여러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오히려 반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리어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이고 첫 번째입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인사치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만수무강하게 해달라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앞에를 좀 포장해 놓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게 오늘 이 기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거칠의 인사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얼루는 식으로, 그리고 나서 뭔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시면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초지일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 마음에 다급함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당장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고 해결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내용은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만 아니죠.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렇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장로교의 표준 이 고백이면서 표준적인 그런 교육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소유리 문답 1번은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번영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다양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각자 저마다 서로 다르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너무나도 풍성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의 목적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은 그 하나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1번의 대답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오늘 주님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당장 주 앞에 풀어놓아야 될 기도의 보따리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잊지 말아라. 그 모든 기도의 핵심,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된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의 초점과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사랑하라 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애정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에 애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더 거룩하게 된다거나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데 주님의 거룩은 조금도 감하여진 적은 없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되는데 거룩히 여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거룩히 여김 받지 않는 때가 있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자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되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배우자를 우리는 다 사랑하죠. 배우자를 정말 사랑해요. 배우자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리의 배우자를 뭐 욕한다고, 험담한다고, 까다것이 깎아내린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배우자를 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겠잖아요.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나는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에요. 정말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오해를 바로잡고 배우자를 변호해야 되며 어떻게 하든지 배우자를 높여줘야죠. 최소한 가슴 아파하면서 마치 내가 비난받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 타락하고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급기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까지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이면에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애정을 가지고 대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지 못한 이 세대에 향해서 우리는 속상해야 되고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욕먹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스프라울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대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근데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사용을 해왔대요. 영미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욕설처럼 마치 그렇게 사용되잖아요. 지저스, 우리는 예수님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게 다 욕이 되는 거예요. 갓댐 이런 말 보면, 영화 보면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모욕하고자 하는 그런 뜻보다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스프롤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더 이상 그런 말을 못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천박하게 올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친구들이 그런 말을 내뱉을 때 일종의 민감함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그 책에 썼어요. 민감함을 가지게 됐다.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그 상황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애정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주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그럴 때에 가만히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삶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놓고 정작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이율배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진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정작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옛날에 인쇄기가 발달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서기관들이 손에서 손으로 이렇게 적어가면서 성경을 대대로 전수해 왔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이제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쓰다가 그 기록을 멈추고 가가지고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하고 새로운 이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고 해요. 진짜 대단하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단편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모습들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굳이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만큼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머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지금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명칭을 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라는 말이죠. 즉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폼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으로 주님의 이름은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걸머진 그 이름, 우리 위에 새겨진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거죠. 로마서 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야.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하면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언행이 불일치하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가려진다는 거죠. 언행이 불일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교회의 한 모습이 돼버린 것처럼 보여요. 작년 초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 그 결과를 한두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교회를 신뢰합니다. 19.4%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이야기했어요. 천주교보다도 낮고 심지어 불교보다도 낮은 수치예요. 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언행이 불일치하다는 거예요. 언행이 24.8%가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이야기해놓고 정작 행동은 닮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간다.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평신도만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개선해야 될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또 언행의 일치예요. 언행의 일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삶.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요청이에요. 물론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흐려놓은 측면이 큽니다. 한국 교회가 전부 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미꾸라지 몇 마리가 많이 흐트러 놓는 거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떠십니까? 지금 영광 받으시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주문 외듯이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미국 남북전쟁 중에 프레드릭버그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었어요. 6탄전도 불사하고 수많은 부상병들이 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남겨놓고 이 쌍방이 후퇴하는 그런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북군 병사 중 하나가 물통을 들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지금 양군이 대치하고 있고 가운데는 부상으로 쓰러진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이 북군 병사가 물통 하나 들고 지금 이 가운데 지역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군이 막 사격을 합니다. 근데 이 병사가요, 북군에게 물을 먹일 뿐 아니라 북군, 남군 가리지 않고 부상자를 만나면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군이 사격을 하다가 저 사람이 지금 남군에게도 우리 편에게도 물을 마시니까 사격을 중지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1시간 동안 휴전하게 되고 서로 부상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기 편 병사들을 다시 이제 자기 진영으로 데리고 돌아가는 거죠. 이때 남군 장교가 이 북군 병사에게 물어봤대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My name is Christian.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속한 그 이름, 내가 지금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로서 세상을 비추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 속한 대로 살아간다면 이 시대는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것이 만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당하는 순환도 있고 수모도 있고 모멸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답답하게 또 재미없게 여겨질 수 있죠.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좀 그것이 좀 규격화돼 보이고 답답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녔던 학교 교수님 중에 양승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에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근데 지구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마다 태양 중심으로 뺑뺑이를 돌아요. 창조된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태양 주위를 뺑뺑이를 돌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답답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이렇게 틀에 박힌 뺑뺑이를 돌고 싶지 않아. 내가 무슨 까닭으로 태양 중심으로 둔단 말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구가 그때부터 내가 이제 중심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파멸이죠. 파멸.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사라지고 지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함과 그 가치는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지구가 정말 지구되는 것, 지구가 정말 영화롭게 인정받는 건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매년 변함없이 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이 있고 그 안에서 풍성한 영광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번식시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특별한 지위와 영광을 누리는 이유는 뭐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광과 그 특별함을 누리고 유지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영화롭게 하고 특별하게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사랑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족쇄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한 초점으로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